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2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37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전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 이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선포한 이 복음 덕분에 하루에 3,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살았던 물질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며 참된 교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이 복음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로 더 거듭나게 하게 만들게 되었죠. 그러나 정작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사도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늘 해왔듯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람들이 성전으로 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성전으로 향해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으로 향해 가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거나 기도를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실은 앞서 본문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불쌍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다른 날처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인 미문 앞으로 이동했고 거기 앉아서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기 위해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그가 항상 있었던 자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안진뱅이를 한 번쯤은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도 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역시 항상 하던 대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구걸했겠죠. 그런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라고요. 그리고는 여전히 몇 푼 구걸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올려다보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요. 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구문으로 따져서 읽어봄으로써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는 말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솔직히 하루 구걸하고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유일한 재화인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는 말보다 실은 더 실망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줄 돈도 없으면서 우리를 보라, 쳐다보라 라고 올려다 보라니 기대감에 부풀며 쳐다본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속으로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생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6절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요. 그리고는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로 8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자마자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가 마치 개구리가 펄쩍 뛰어오르듯이 일어나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를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입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이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의 말로부터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말입니까? 마치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어 줄 것처럼 선포한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베드로로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두 사람을 쳐다보게 되죠. 그러나 당장에 이 안진뱅이라는 사람의 소망이라고는 돈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것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또 얻을 수 있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지 돈 몇 푼이 아니라고.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안진뱅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첫 번째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가 걸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에 깁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1년 아니 3개월만 깁스를 하고 있으면 그 다리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소실되어서 잘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축구하다가 왼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철심 수술을 하고 약 2개월 동안 통깁스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통깁스를 풀던 날 이제 금방이고 원래의 속도로 걷고 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땅에 발을 대자마자 이 왼쪽 종아리 근육이 거의 사라져서 제대로 걷기까지 꽤나 애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고작 2개월 되는 정도의 기간일지라도 걷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다리가 어땠을까요? 한번 이메이징을 해봐도 평범한 사람의 다리처럼 자라지 못했을 것이고 설사 자랐다 할지라도 근육과 살은 하나도 없는 앙상한 다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그가 베드로의 손을 잡는 그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섰다는 것인데요.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뼈와 마디가 일반인처럼 자라고 펴져야 하고 힘줄과 근육이 붙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아주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활하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nstantly the man's feet and ankles became strong 이라고요. 해석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남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8절 초반부도 이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alk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도 해석하면 그가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평생을 안진뱅이였던 자가 즉시 했던 액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는 성전에 들어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걸을 수 있게 된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들어간 곳은 성전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서 심히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문 앞에 막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의 이전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안진뱅이였던 그는 매일 가장 오랜 시간을 성전 곁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성전이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자신의 약한 곳을 전부 다 드러내놓고 구걸을 해야 하는 절망과 수치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사람들은 그런 그의 고개 숙인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를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 역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성전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줄은 알았을 테니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침을 받고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는 그렇게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한순간에 평생의 아픔을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심어줄 때 일어나게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실은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최고의 것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즉 그리스도인인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받기를 갈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사도행전 1장 8절로 기록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성전으로 뛰어 들어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임을 먼저 믿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처럼 소망 없는 현실과 절망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어서 성전 미문 앞에서 손을 벌려 구걸하던 안진뱅이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두 심히 놀랐고 그래서 그 일을 일으킨 두 사람 곧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듯이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만약 우리도 그들 중에 있었고 그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우리라고 해서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성전에서 가장 넓은 곳인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상황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또 안진뱅이가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숨을 죽인 채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위대한 가르침을 또 기다렸을 겁니다. 마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실은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일으킨 사람이 두 사람이니 두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당연한 모습이고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반문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나 자신이나 요한 개인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거나 경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네,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선포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와 행각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이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흔히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함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자인 성령 충만함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자인 놀라운 일들이나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며 먼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 출신의 잘 알려진 바대로 급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입자 어떻게 됩니까? 소리 높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이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보다 2,000명이나 더 많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두 사람의 사도와 그들이 전해준 예수를 믿고서 치료 불가능한 병을 완전하게 치료받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알며 내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해주어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 창조주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맡은 바 충실히 잘 감당하며 복음의 전달자의 타이틀이 우리의 이름 앞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사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 교통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뤄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한 역사하심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오늘 우리 역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